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부활절과 또 성탄절과 함께 우리 교회의 3대 절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신학적으로는 오늘을 교회의 생일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성령 강림절을 영어로 한번 보여주시면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50번째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오순절이 있죠.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갑자기 생긴 용어가 아니라 이제 구약에 아주 여러 전통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이제 초실절이라는 첫 번째 미리삭을 거뒀던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로부터 7번의 그 주가 지나고 이제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 그날이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펜타코스트,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딱 50일이 됐을 때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법이 생겼다는 말인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법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생겼다는 말은 법치주의가, 법치국가가 됐다는 말인데, 온전한 국가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임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보면 이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칠칠절, 오순절, 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오순절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주셨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날이었다면,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또 다른 은혜의 법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새로운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신비한 체험을 한 날, 이렇게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너무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부활해서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갔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해돼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알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의 주님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오늘 가운을 입고 왔죠. 절기 때 입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 보면 이 스토리 빨간색이죠. 우리가 빨간색 하면 주님의 보혈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의 이 빨간색은 뭐냐면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또
복음을 향한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죠.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령 충만했던 가정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가정입니다. 함께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했는가, 또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 반을 딱 쪼개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사도행전의 10장 이전과 10장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마치 기준이 되는 장이 오늘 이 10장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이 고넬료라는 가정이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고넬료의 가정.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복음의 확장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죠.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점점점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이 고넬료, 성령 충만했던 고넬료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넬료 가정과 함께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계속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과 함께 이제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가 달라져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또 부활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막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읽진 않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45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이제 앞에 설교예요. 쭉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오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를 했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임하시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이럴 때도 성령님이 임하세요.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인격적인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때문에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절대 성령님을 드러내 보이거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또 내 뒤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도, 일터에도, 내가 맨날 있는 자동차 안에도 여러분 어디든지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 옛날 그때도, 또 내가 언젠가 죽을 그 마지막 날에도 성령님은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무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님의 위로나 역사나 성령님의 능력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가 보다, 말하나 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면 성령님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친밀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스가랴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또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성령님 의지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성령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보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건 로마 부대를 말합니다. 군대 백부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가이사라 가버나움의 가이사라 백부장 기억나세요? 그 중풍병 걸린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보겠다 예수님 칭찬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집행했던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또 어떤 백부장이 있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갈 때 배 타고 가잖아요. 그때 그 배를 주관했던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막 폭풍이 막 칠 때 막 바울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들이 사실은 원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별로 안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힘과 무력으로 그 제국의 그 나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에서는 그 백부장들이 다 좋은 이미지로 나와요.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뭐라고 했냐면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밑에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에 뭐라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의인인 척 할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인이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를, 사실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키셔서 때가 돼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여러분, 이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떨까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그냥 고발하고 막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니까 어때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무려 신약성경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곳에서 그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잘 섬기고 또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는 결국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를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요빠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를 딱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번 복음을 들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당장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지시를 하고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위에 또 상사가 있잖아요. 백부장이니까 전부장이 있죠. 또 그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지시를 받는 이 백부장 고넬료인데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자예요. 성령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떨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보면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13절 뭐라고 하고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을 막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잡아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저 부정한 음식들을 내가 왜 먹습니까? 그랬어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당연히 구약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의 길을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여기 베드로가 뭘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려고 그랬죠. 아까 고넬료도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했죠. 지금 베드로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을 찾아가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어떻다고요? 전부 다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게 참 귀하고 중요해요.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한테 좀 성령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먼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성령님이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46절 볼까요? 46절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막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그 집에 탁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도 하지만 은사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선물인데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성령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같이 주세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7절 볼까요? 47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말은 이제 당연히 물로 세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죠.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는 건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켜오고 그들이 알고 왔던 그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 마치 벽과 같은 그 인생의 문제들도 다 무너지고.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이 임했던 이 성령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되어도, 로마 황제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48절 볼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 보니까 세례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도무지 이방인이 세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까지도 다 깨시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정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 잘 알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데 가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많은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자녀 문제도, 물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모든 것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